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곳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주라 하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네. 다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가 되십시다.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가 되십시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많은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날,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 입성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왕으로 들어오셨다. 그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또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이 우리가 이미 살폈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을 언제 본 줄 아십니까? 저도 몰라서 오래돼서 살펴보니까 작년 연말에 마지막 30일 날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본문을 반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일주일 사역의 그 중간쯤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계속 그 대위대한 서사시를 이어가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긴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지난 본문 속에 있었던 24장 42절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굉장히 긴박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중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준비한다, 깨어 있다,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25장까지.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하셔서 4개의 비유를 드시는니다. 지난 주에 보았던 청지기 비유가 첫 번째였고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림 언어거든요. 이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지난주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열 처녀, 여기서 처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르테노스 신전, 처녀 신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르테노스입니다. 물론 여기서 처녀는
그 처녀성의 순결함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출가하지 않은 여인들로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들러리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장로님 세대, 어르신, 부모님 세대들의 결혼 방식과 저희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식들 혹은 젊은이들의 결혼 방식이 뭐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 2000년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특별히 유대 공동체 문화에서의 결혼, 이 전통 문화를 확실하게 재구성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정보를 좀 취합해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했다라는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걸 먼저 좀 들으면 이해가 되고 오늘 본문을 또 배경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합니다. 폭력을 행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팔아도 심지어 노예로. 그게 12살까지입니다. 12살 되기 전까지. 그리고 12살부터는 이제 성인으로 좀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출가를 12살부터 가능합니다. 12살부터 시집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빨리 독립하고 싶은데 이 법을 근거로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12살부터 18살 정도가 혼인기입니다. 오늘날은 이 결혼이 점점 정혼 이것이 점점 뒤로 미뤄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10대입니다. 두 가정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죠. 탄생하죠. 그래서 법적인 절차로서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먼저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예요. 여기서는 이제 서로의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 정혼하고 곧바로 살림을 차려 집을 마련하고 사는 게 아니라 1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문화가 신부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새로 가정에서 어떻게 여자의 위치로서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삶을, 그 당시니까 살림을 꾸려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1년 동안 배웁니다. 남편 입장에서, 남편들 이 사내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뭘 하냐면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다. 혼자 집을 못 짓죠. 당연히 아버지가 지어줘야죠. 아버지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제 새로 이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빨리 신부를 데려다가 살고 싶어 해도 아버지가 너 아직 멀었어. 왜? 집이 안 됐잖아. 집에 대한 완공의 선언은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자, 됐다. 가서 데려와라. 그래야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앞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인데, 24장 36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게 바로 이런 배경이 조금 깔려 있어요. 집의 완공은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완공됐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별을 넣고 신부 집에 준비하라고, 신랑은 뭐 하냐면 신부를 데리러 떠납니다. 같은 동네면 뭐 금방이겠지만 되게 멀리 있는 친척 간의 결혼이잖아요. 멀리 있는 데로 가면 신랑이 떠나는 순간 이 신랑 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결혼잔치. 신랑이 가서 신부의 집에 예를 다하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는 겁니다. 저 동구박 저 많지 더 가서 저 멀리에서 신랑이 온다라고 누구의 외침이 들리면 거기까지 가서 신랑을 그 발을 비추면서 등불을 가지고 안내하여 잔치집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되게 저녁 때입니다. 한창 저녁 때. 왜냐하면 신랑이 갔다 오는 그때가 되게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마을 잔치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결혼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왜 들러리들이 등장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길을 비추기 위해서 10명의 이 처녀들이, 이 여인들이 동원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10명의 처녀들과 같다라고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국의 삶은 바로 이 10명의 여인들의 어떤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거죠.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앞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그렇지 않는 악한 청지기 두 사람을 대조한 비유를 보았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10명의 이 들러리 여인들이 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 이 5대5로도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련함과 이 슬기로움을 가르는 결정적인 근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 근거는 뜻밖에도 이 여인들의 어떤 지적 수준, 교육 수준, 삶의 수준, 신분 이런 것에 있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죠. 10명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따로 챙긴 이들은 오직 5명 여인뿐이었어요. 나머지 5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직 그 기준으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가르고 있어요. 미련한 5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추정컨대 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등 안에는 기름이 있을 거예요. 그 기름은 일정 시간을 태울 겁니다. 아마 그 5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등 안에 있는 기름이 충분하다. 이거면 신랑 맞을 시간은 충분히 버틴다. 그 신랑 맞는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던지 아니면 여분의 기름 챙기는 것을 아예 망각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던지 그랬을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초점은 뭐냐?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이 기름은 그날 오롯이 그날 저녁을 다 밝힐 수 있을 만큼의 양의 기름이었습니다. 준비가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하냐 누가 슬기롭냐를 가르는 기준은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안 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오늘 이 비유가 강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더 나아가 이 기름이라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10사람이 등에 불을 켠 채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한창을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이맘때면 올 것 같은데 하는데 계속 더디 옵니다. 그러자 이 10 처녀 모두 뭐해요? 기다림에 지쳐서 잠에 빠집니다. 이 비유의 놀라운 신비죠. 비유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깨어 있는 자는 지혜롭고 잠드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렇게 가야 좀 비유의 흐름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10 처녀 모두 어땠다? 잤어요. 여기 깨어 있어라는 말이 육신에 잠드는 것과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을 잤느냐, 깨어 있느냐, 육신에 이것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중에 주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을 보고 당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차피 주무시는 분이나
깨어 있으신 분이나 피차 일반이거든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 주무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냐 깨어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가 기준이에요? 기름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준비가 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마지막 구절인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잠자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이것을 기름 준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랑이 아무 때나 와도 그 신랑 맞을 준비에 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마저 볼까요? 열 처녀가 모두 졸고 있는 사이 갑자기 저 멀리서 신랑이 왔으니 맞으라 라고 하는 앞선 이 그 종의 외침이 어둠을 뚫고 졸고 있는 이 처녀들을 깨웁니다. 급히 일어났죠. 등을 부랴부랴 준비합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심지에 들러붙은 그을음을 금세 제거하고 불을 붙여 등을 밝힙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해도 심지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있던 기름이 다 소진되고 또 휘발돼 버립니다.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습니다. 등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친구, 동료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죠. 좀 매몰차 보입니다. 인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뿌리친 이유가 곧바로 소개되죠.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가 우리가 신랑을 맞아 드리는 그 일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가까운 데 가서 기름을 구해라.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저 예비의 선언, 저 언덕 너머의 선언, 그 선언에서부터 신랑이 여기까지 그들의 자리까지 오기에는 어느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얼른 가서 기름을 구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떠났습니다. 기름 구하러. 그런데 비유의 절정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립니다. 비유에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예측이 다시 한번 빗나갑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측했죠? 이 등 안에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다. 신랑 맞기에 빗나갔죠. 그리고 얼른 갔다 오면 신랑이 오기 전에 내가 기름 구해서 올 수 있다. 이 예측도 빗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랴부랴 준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의 앞 발걸음을 등으로 비추어 주면서 잔칫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인공이 입장하자 잔칫집의 문은 닫히고 본격적인 결혼식 잔치가 펼쳐지죠. 미련한 다섯 처녀, 뒤늦게 기름을 구해왔지만 그것은 신랑의 발걸음을 비추기에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그리고 급히 잔칫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밖에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주인은 그들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부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7장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오버랩되고 있죠. 그때 주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단호히 거절합니다. 구약에서 잔치는 구원을 상징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베풀어질 구원입니다. 이 종말론적 성격을 이 잔치가 갖기 때문에 잔치집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최후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비유는 그런즉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종말이 언제 올까 손가락으로 카운트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는 우리와 무관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긴장 가운데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 신랑이 올지는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신랑 맞기를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측해서 그쯤이면 되겠다, 그만큼이면 되겠다라는 건 낭패를 보게 되죠. 따라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신랑이 올 때까지의 준비에 어떠한 착오 없이, 부족함 없이 그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열 처녀의 사명은 뭐냐면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기 위해서, 비추어 주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다섯 처녀는 그 잔치의 풍성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심각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인생의 종말을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제 그때가 임할는지는 우리는 모른 채 종말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건데, 오늘 비유는 그 깨어 있음을 잘 준비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거기에 기름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기름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본문, 이 구절을 보고 기름을 두고 상당히 알레고리컬하게 여러 가지 상징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름을 성령이다, 말씀이다, 믿음이다, 선행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콕 집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좀 접했습니다. 물론 틀렸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좀 더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름을 포괄적으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좀 정의하고 싶어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올바른 신앙. 그러니까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아낸다, 이 말과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 소품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소품, 등과 기름이죠. 등과 기름. 이 두 가지는 신랑을 맞을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 등과 기름이라 할 수 있어요. 등은 뭡니까? 빛을 이렇게 밝혀내는 방식이고 수단이죠. 수단, 형식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죠. 등 자체가 빛을 내는 거 아니라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빛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증언되죠? 어떻게 드러나고 표현되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여러분이 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빛을 발하는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사실 복음이 증언되지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등입니다. 등인데 우리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죠. 빛을 발하는 기름이 있어야 되죠. 등을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름을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앙의 형식은 가져 있지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서 비유는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숱하게 강조했던 본문을 지나왔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화려한데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한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 그러시죠? 요즘 여러분 잘 안 하시나요 그거? 외식이라 그러죠. 좀 웃읍시다. 예. 심각하게 표정 짓지 마시고. 위선,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본문의 앞 구절을 읽어볼까요? 24장 50절 51절 바로 위에요. 오늘 본문에 자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이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나오죠. 비유 속에 지금 뭘로 연결되고 있냐면 외식이라는 개념이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비유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에 실패했죠? 앞서 보았듯이 신랑 맞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세상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데 그분의 들어오심을 마땅히 맞아 등을 밝히고 빛을 비추며 그분의 들어오심을 환영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걸 실패했잖아요. 외식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의 도전자로 생각하여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그를 죽음의 십자가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뭘 실패합니까? 예수 맞는 걸 실패했어요. 그분의 오심의 그 발길, 걸음에 빛을 비추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그들에게는 역사상 최고 화려한 등이 있었습니다. 등. 뭡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가장 화려한, 웅장한, 정말로 그 앞에, 그 위용 앞에 모두가 다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의 화려한 그 웅장하고 화려한 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성전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빛이 비추지 않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물론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와 짝을 이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등을 가졌지만 기름 한 방울 없었던, 빛을 내지 않았던 저들과 달리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 제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빛을 얻었다. 너희가 빛이다. 가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등입니다. 등입니다. 우리에게서 빛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기름이 묻혀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등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을 예수께서 비추겠다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에 등과 기름 모두 필요합니다. 신앙의 내용과 그 내용을 담아낼 형식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통해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산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내용과 그 내용을 담아낼 건강한 신앙의 형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등은 어느 시대보다 멋집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고 2000년 교회사를 봐도 지금만큼 등이 멋지게 마련된 시대도 없어요. 어떤 등에는 금이 칠해져 있고 막 보석이 박혀 있고 아주 모두가 감동할 만큼의 멋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등이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둠을 밝힐 능력이 이 등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정의했죠. 여러분의 보냄받은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둠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그 세상에 보내시죠. 무엇으로? 등불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를 보내시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의 보냄받은 그 현실의 어둠을 밝히기는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둠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손에 등을 쥐고 있는데 빛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등의 형식을 보면은 아름답고 화려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내가 기름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 기름이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 생명,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을 담아낼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그게 없으니까 빛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을 내는 원료인데 그게 없어서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가 그 태우는 초와 심지가 있기 때문에 불만 붙이면 어떤 어둠에 갖다 대도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자기 영역 안에서는. 그게 촛불이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멋진 조명 가게에 진열된 등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내는 등이에요. 등의 진정한 가치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관심과 목적이 화려한 등이 되기에 있지 않고 빛을 내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은 오로지 화려한 등이 되고 싶어요. 내 등은 저 사람과 다른 뭔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랑하고 싶고 화려하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유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라는 개념이에요. 준비라는 것은 다급하게 급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 일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준비예요.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앞두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그 시점,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뭔가 후다닥 준비해서 재림, 죽음을 맞아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주유소에 얼른 가서 기름 넣고 끝나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이 힘있게 발산되는 하루 그 어둠의 권세가 압도하고 죽음의 권세가 아우르는 그 현장 속에 빛을 비추는 생명력을 놓치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종말을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그 행위를 통해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인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빛을 밝혀내는, 빛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과의 연합 닿아있을 때, 기름의 심지가 닿아있듯이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산할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약속된 영적인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각자 받았습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꽃을 내 열매를 맺히죠. 무한한 자양분이 땅에서 공급됩니다. 우리를 가지라 그러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었습니다.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무한한 영적 자양분을 여러분이 받아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단박에 순식간에 준비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뿌려져서 처음 시작되어서부터 시작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을 치열하게 예수께 붙어있는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 팔면 그 공급이 끊어지고 그 사이를 어둠이 들어오고, 지금 이 열 처녀들을 보세요. 졸았거든요. 그러면 얼른 불을 지필 때 심지를 털어내고 그을음을 털어내고 해야 되는데, 아주 오랜 세월 세속성에 찌들고 게으름에 찌들러 그을음이 잔뜩 앉아 있어서 굳어버려서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기름마저 휘발돼요.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처음 시작할 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요.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그때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거야. 그때는 정말 황홀했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랬어. 여러분 각자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떠했어요? 마치 횃불을 막 들고 있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신앙생활 초반이 그랬죠. 근데 서서히 그 불이 꺼지죠. 그리고 이제는 불꽃이 가냘프게 타다가 그것마저도 꺼졌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많은 은혜도 받고 경험에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이는데, 그 쌓이는 경륜이 이 심지에 덕지덕지 쌓인 이 그을음, 먼지, 이것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죠? 등으로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등을 멋지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등이 화려하면 빛도 화려할 줄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런 신앙은 그 인생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분명하게,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뽀록이 납니다. 빛을 못 내거든요. 어둠을 못 물리치거든요. 그게 신앙의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을 처음에만 조금 가져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생각 없이 산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향하여 화려한 등이 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등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등의 모습이 초라해도 상관없습니다. 빛만 비추면 돼요.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생명을 맛본다는 걸 의미해요. 이걸 죽음 앞에서, 재림 앞에서 당장 그때 순간적으로 맛보려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생명 없는 세상, 어둠인 세상이 빛과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들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님 밖에서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분과 연합되어 있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삶, 그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구체적인 행동이죠.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걸 통해서 세상이 뭐를 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잠자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예수의 비추를 항상 바라는 등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비추신 그 빛을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런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15절부터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여기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미련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슬기롭게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리고 나오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빛을 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내는 거예요. 좀 포괄적으로 기름을 이해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빛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지면 빛을 금세 잃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구체적인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기에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사도들의 이 많은 편지들 속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종말을 준비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시렵니까? 바로 이렇게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이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질서한, 어둠은 무질서거든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방에서 순식간에 온통 무질서해지죠.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그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그런 인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매일매일 내 삶에서 맛보는 성품들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 진실, 소망, 기쁨, 만족, 감사, 이런 열매들을 매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맛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찬란하게 비추며 여러분의 오늘을, 반복되는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두워지지 않고 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갈 길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딱 다가갔을 때 그의 길에 빛이 보이고, 그가 그 한 걸음을 어디에 내딛어야 살고 어디에 내딛어야 죽는지를 아는 그런 생명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답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명예로운 삶 아닐까요?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24시간을 사는데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다.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를 갖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각자 그 어둠의 칠흑 같은 내려앉은 그 어둠의 현실로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삶에 근심, 염려, 걱정의 어둠이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께 꼭 단단히 묶으십시오. 스스로를. 그분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을 받아 그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주간입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죠. 그 사망 권세를 생명으로 전진하여 비추어 마침내 뚫고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과 묶여있는 하루를 산다는 거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그 은혜에 깊이 빠져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멋진 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는, 특별히 이 한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등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등 자체는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등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아들을 사랑하듯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더니 어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부활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과감하게 밀어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발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빛이 삶을 환하게 비추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본답니다. 그런 존귀한 인생, 그렇게 매일매일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씨름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품고 영광을 품은 하나님의 그 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이, 죄악이 그 심지를 가리고 그름과 먼지가 가득 쌓인 채로 도무지 빛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내면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빛이요 내 삶의 자리에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종말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시고 어둠과 무질서의 삶의 질서와 생명을 맛보는 일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 빛이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속성과 탐심과 온갖 욕망으로
우리의 영적인 심지에 그을음이 쌓이고 기름은 휘발되고 등은 멋진데 기름이 없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와도 주님 제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며 하루하루 종말의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이 비추시는 찬란한 빛, 생명,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 보고 구원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보다 더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생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빛주인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매 순간 사모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무엇보다 수련회 중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